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위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림과 재림의 대적자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대적자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죠. 교훈과 훈계를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재림과 같은 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지으셨죠. 42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각자 다른 대륙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합쳐보니까 모두가 모든 뜻과 교리와 상황이 일치하더라고요.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아 관련 구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단히. 자, 그래서 이 구절 내용에 뭐가 있나요? 주님의 초림, 재림,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대적자인 적그리스도와의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창세기 3장 이 인간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가서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는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천년왕국 때도 한 번 있죠. 천년왕국 끝날 때쯤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나와서 또 백성들을 민족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그래 천년왕국이 끝날 때, 끝나서 큰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사탄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질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과 여자가 등장하죠. 뱀과 여자. 또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은 누구인가? 첫 번째, 뱀은 누구인가? 이 뱀이라고 하면 단순한 그런 파충류 뱀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 문자적인 뱀 이상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가 다섯 번째 그룹이죠. 다섯 번째 그룹인데, 원래 그 네 그룹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는 사람, 사자, 황소나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동물에 관한 생명체, 살아있는 식물을 제외하고 이거에 관해서 그 종류로 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파충류가 빠졌다. 파충류. 근데 여기에 지금 창세기 3장 이불을 꼬이는데 뱀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약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를 옛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자, 옛뱀이 누구예요? 이브에게 나타났던 뱀을 얘기하는 거다.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러니까 이브에게 나타난 것이 뱀의 형태로, 물론 지금 뱀 형태하고 틀리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지만 사탄이 나타났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그를 이제 묶어둔다 그 얘기죠. 가둬가지고 묶어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그 옛뱀이 이브에게 나타났던 그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28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자, 에스겔 28장이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그 5번째 그룹, 아름다웠던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그러한 사탄의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지혜롭다. 사탄이 상당히 다니엘보다 지혜롭죠. 그래서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뭔가 이브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기죠.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타나는 게 33살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남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브가 여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카인이 악한 자. 여러분 아담이 악한 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무슨 악한 자예요. 바로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여자인 이브에게 나타나서 무슨 사건이 있는데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인이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뱀은 서펀트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서펀트. 이 서펀트는 뭐냐 하면 독을 가진 아주 큰 뱀이라 그 얘기죠. 큰 뱀인데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명칭이라 그러겠죠. 일반 뱀은 뭐예요? 스네이크 아니에요. 스네이크. 그러니까 그 스네이크가 아니라 서펀트.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고 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오면서 이브에게는 멋있는 남자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하는 거죠. 이 뱀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꼬이거나 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 뱀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리고 가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라 그 얘기죠. 가짜 메시아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이 원수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관계.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은 사탄이다. 사탄.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를.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 그 여자는 여기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인은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마리아가 아니다 그 얘기죠. 하늘의 여왕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동상 세우는 그 마리아상 거기다 관목을 이렇게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그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 사탄이 마귀라고 해요. 마귀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사실은 모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종교의 행사들이 다 바알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메시아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앞으로 그 한 40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시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는 기원전 약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에 관해서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주의 천사가 꿈에 그 예수님의 의붓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앞으로 아이를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자,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여자의 씨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여자가 뭐 씨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반복해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하고 무슨 모세하고 친합니까? 같이 이렇게 짰어요. 야, 넌 이렇게 써라, 나도 이렇게 쓰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이사야하고 마태하고 마태복음 기록자 마태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짜고 쳤냐고요. 그러니까 짜고 이렇게 기록했냐 그 얘기죠.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희생제물로 드려져 봐야 죄가 제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죄 없으신 사람만의 그 피만이 바로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물의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명확히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족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목사가 뭐냐면 목자들이나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성도들을 지키라고 목자에게 감독을 시킨 거예요. 감독. 그 감독자가 뭘 해요?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 그 얘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귀에 관해서 그럼 제도권 교회나 이런 데는 왜 마귀, 물론 간혹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마귀란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도 일단은. 그거는 허수아비 마귀고, 그냥, 마귀에 관한 설교와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왜 많이 안 할까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을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사주받아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킨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따지고, 훌륭하고, 과거에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이런 거 따지진 않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핏값을 치렀어요. 그분은 죄를 진 거 있으면 근거를 대보라고요. 무슨 죄를 지셨어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사람들이요. 요즘에도 그런 재판이 많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재심해가지고 다시 풀려났고 보상해봐야 저는 물론 감옥에는 안 가봤지만 당해본 사람하고 안 당해본 사람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죄 안 졌는데 아무리 나 죄 안 졌습니다 얘기해도 알아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봐요. 그 사람은 화병에 죽어요. 화병에 죽습니다. 참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죄도 안 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데도 그대로 받으셨어. 왜? 참으셨어. 견디셨어.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구속,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왕에 보면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럼 간혹 여자가 나오긴 나와. 근데 그 남자 뒤에 누구의 아내,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요셉을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쭉 왕을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요셉은 마리아 다음에 나온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요셉하고는 관계없어요. 예수님 탄생은. 자, 그럼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 계보가 쭉 나가서 거꾸로 올라가서 그 아담까지 가는 그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마태복음은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로부터 그 계보가 나와요. 근데 왜 요셉이라고 했냐면 거기는 이제 사위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서부터 태어나느냐? 다윗 왕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하고는 틀린 이름인데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계보로 쭉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도. 거기서부터 계보가 이렇게 갈린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죠. 똑같이.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아요.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마리아 몸에서 나왔어도 계보로 쭉 마리아 계보로 했을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죠.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고 나옵니다. 요셉과 주의 모친. 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편은 부모라고 나왔지만 여기 요셉 따로 주의 모친 따로 이렇게 나오는 분리를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의붓 아버지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야 모든 성경의 이런 그 진리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풀린다 그 얘기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명확히 성경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네가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법적으로.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죠. 예.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죠.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왜 여인이요 불렀지? 어머니 안 부르고 왜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냐 그 얘기죠. 이게 바른 성경과 틀린 성경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구약에 주의 천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형제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게 시커멓게 보이더라 그 얘기죠. 한 사람이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성육신 전에, 신약 전에는 이렇게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과 사랑이 많으시며,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과 사랑이 많으시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시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면 이런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다 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쓰임을 받는 성경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은 잘못된 거다. 그건 하나의 설화와 같은 거고 이런 것이지 진리,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누가 얘기하냐면 기독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남자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한 구절 3장 15절의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이 여자의 씨가 뭐야, 여자가 씨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틀려. 여기 틀린 것도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 목사라고 성경을 다 읽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는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죠. 우리는. 또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반만 믿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게 믿는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뱀의 씨는 누구인가? 뱀의 씨. 여러분이 뭐 다 성경 공부를 해서 아실 거예요. 뱀의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이셨던 것처럼 죄의 사람, 즉 죄의 사람이 뱀의 씨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죄의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대환란 기간 내에 보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 3년반의 죄의 사람은 뭐냐면 이게 그 교황의 몸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을 볼 때. 그러면 교황이 어디 있나요? 지금 바티칸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죄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고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유대교가 이제 친해진다고 얘기죠. 이제 앞으로 우리 과거의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같이 우리 서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의 왕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 3년 반에는 인간이 어디로 가냐면 이 마귀가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건 멸망의 아들로 거기 이제 그런 명칭으로 거기 자기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성경에서 누구라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더라. 오전에 들으셨죠?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한 자였습니다. 자, 주님을 배반하는 자는 누구의 영을 가졌나요? 마귀의 영을. 여러분 대부분 얘기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뭐 배교자다 그러면 누구랑 기분 나빠서 해서 사람을 배교한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제 임의로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제일 큰 죄예요. 그게 바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얘기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왜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은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엔. 이랬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 임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역전 드라마가 벌어진 거죠. 그게 자기가 심판받는 길인 줄을 모르고 그 일을 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주를 배반한 자였다고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만 잃었고 나머지는 잃지 않았다는데 그 유다 이스카리ot을 잃은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서 구약의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언 딱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요 이렇게 자기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친구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그 얘기죠. 내가 빵을 줘서 내가 빵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또 4,000명을 위해서 빵 만들었을 때 그때 같이 먹고 말이죠. 지가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지금 은혜 복음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 했단 말이죠. 이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마귀가 말이죠. 복음도 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파괴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아니, 성경 그 답을 몰라. 그 사람은 복음도 열심히 했는데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사람도 착하고, 열정도 많고, 복음에 관한 열정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성경에.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렇게 했다고. 멸망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ot이요. 그가 적그리스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나고 다니엘 7장에서는 넷째 짐승, 다니엘 8장 9절에서는 작은 뿔로 나타난다. 아주 성경의 일목요연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주님께서 마귀 사탄에 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에서. 왜 그럴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다. 그 사람은 당한다. 그 사람은 당하는 것이죠. 짐승은 대환란 기간 중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죠.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찬다고 이게 대환란 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열쇠를 채우셨어요. 가뒀다 그 얘기죠. 거기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자신의 거처가 어디예요?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교해가지고 지금 지하로 들어갔다. 자살해가지고 그 영이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마띠아를 제비 뽑으면서 한 명을 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는 자기 거처로 갔다. 자기 거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또 그들에게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라 이더라. 이렇게 1000년간 거기 갇혀 있는 거죠. 천년한 기간 동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역시 변질되지 않고 사탄으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풀어주니까 또 나와서 나쁜 짓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되거나 걸린 사람은 나중에 잘못했다고 용서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또 어떻게 또 마귀 짓 한다고 얘기죠. 아주 그 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꽉 잡아서 사람을 절대 안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마귀가 점유해버리면 한번 놓질 않아요. 놓질 않아요. 여러분 맹수들이 공격할 때 있잖아요. 사자가 무슨 이 멧돼지나 아니면 그 초식동물들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물으면 안 놓죠. 막 이놈의 말이 살으려고 얼룩말이 살으려고 말이죠. 덩치가 이렇잖아요. 사자보다 더 크잖아요. 목을 물었어요. 근데 한 번 물으면 사자 이빨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해. 이만한 쇳덩어리 같은 게 푹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구 힘이 세니까. 그러면 힘은 누가 더 셉니까? 얼룩말이 더 세죠. 하마가 더 세고. 막 휘두르는 거야. 안 떨어져. 아무리 돌려도. 그냥 물고 있는 거야. 끝까지. 간혹 떨어지는 놈은 어때? 사자가 죽죠. 거기 힘에 밀려서 죽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 하기 때문에 마귀도 꼭 한 번 물으면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자가 한번 너희 요새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많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사자가 얼룩말을 물 때는 누를 물어가지고 그랬을 때 한번 안 놓는 거 보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봐라 죽어도 안 논다. 그 놓는 순간 마귀가 죽기 때문에 안 논다. 안 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으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확 점유됐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바른 교리를 한다. 막 계속 떠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자, 적그리스도는 남자 33살 반의 남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방식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게 되죠. 빛의 천사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거기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할 때는 똑같이 자기가 미리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게 돼 있다. 속게 돼 있어. 성경을 알아도.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직접 육신이 되어 사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형임을 이렇게 아는 것이죠. 이것을 뭐예요?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적그리스도. 그걸 무슨 신비라고 그래요? 불법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서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하리라. 자, 불법의 신비가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그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악한 마귀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 얘기죠. 이미. 근데 그것이 몸의 실체로 눈에 보이는 딱 나타나는 것은 이제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육화. 사탄의 육화. 그 사탄인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부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자, 이건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실제 주님은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머리를 맞아서 즉사할 정도, 망할 정도의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잠시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경미한 손상이다. 발꿈치를 부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40절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온다. 오나.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관하여서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 심판을 주님께 받는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세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마귀들을 이기셨다 그 얘기죠. 마귀는 이미 십자가 사건의 멸망 그리고 처형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 얘기죠. 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다만 여러분 어때요? 재판할 때 너는 사형 땅땅땅 치잖아요. 판사가. 그러면 그날 바로 즉시 사형하나요?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사형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탄 너는 사형, 너는 멸망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말씀하시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의 지금 여자의 시인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뱀의 씨.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의 재림할 때 이제 그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오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하는 이것은 재림 때란 말이죠. 그러면 6,000년 후의 예언을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자,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다 그 얘기죠. 그 대환란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냥 직전에 재림하면서 머리를 쳐버리죠. 자, 네 번째, 여자의 씨는 누구인가? 여자의 씨는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자,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오는 거, 불법의 신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건 뭐예요? 경건의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4,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동정녀 탄생, 그리고 앞으로 6,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 이것까지를 다 지금 이 한 구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위대한 말씀이죠. 자, 뱀의 머리를 부순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시며 바로 사탄의 화신인 그 짐승의 머리통을 그냥 다 깨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직접 날아오는 돌로 부셔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죠. 이것도 똑같이 3일 만에 부활해요. 대환란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죠. 까무러치는 거예요. 아, 저거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 하나님의 모방자예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틀린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래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초림 때는 갈보리, 자, 이제 이 재림 때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을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초림 때 적용을 시켜요. 이미 끝난 사건이다. 갈보리 승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죠. 잘못된 것이죠. 뭐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숴보실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다. 머리통을 부셔버리다. 것이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얘기야. 미래형으로. 부셔버리셨다가 아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건 초림 때가 아니다. 재림 때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거에 관한 예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예표가 많이 나와요. 골리앗을 다윗이 그 물매로 해서 그 돌 하나로 머리에 박혀서 머리통을 부숴버리잖아요. 이 해골을 뚫고 들어가게 돌로 만들어서 그 거인이 그대로 즉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안 했으면 패했죠. 그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수행했다. 그 골리앗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에요. 재판관기 5장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가 또 그 장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관자놀이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서도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 68편 2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들을 행하는 자들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죄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쳐서 다 쓰러뜨리게 된다. 헤롯이 어땠어? 헤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벌레가 머리 속에 들어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시편 110편 6절에는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틀어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리라. 악인의 집의 머리에서 그냥 상처를 입히셔서 쓰러뜨리시겠다 하는 것이죠. 시편 7편 16절에도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적그리스도가 아주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표로서도 말씀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자, 칼로 이 상처를 입혔 그 짐승 죽었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장면이 대관람 때 있다 그 얘기죠. 또 그것을 스가랴 구약에서는 스가랴 11장 27절에서는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의 칼로 재림하시면서 팍 치는데 이게 돌로 치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떨어져 나간 돌이 그 우상을 쳐서 다 깨트려 무너뜨리듯이 그 우상을 섬기는 형상과 같은 그 적그리스도를 그냥 한 방에 쳐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살아나네.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을 보여서 자기 휘하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자기 휘하에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초림과 6,0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재림에 관해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탄의 역사, 주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판에 정확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후에 예언의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므로 미리 대비하고 또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된 예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